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욕에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그 세미나 이름은 희년 목회 세미나예요. 뉴욕에 있는 플러싱 제일교회가 이제 2년 후면은 이제 희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희년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 한 7, 8명 정도가 왔고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더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온 사람들도 이제 한국의 컨텍스트 내에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의 컨텍스트 내에서 발표를 하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회중 목회를 20년 이상, 25년 이상 하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종교가 다양한 것 같은데 종교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뭘 것 같아요? 새벽에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는 뭐냐면은 Democracy and Republican. 민주당, 공화당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민주당, 공화당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 정치적인 신념과 이념이 종교 생활에도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것이죠. 또 되게 충격적인 거는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떠나가는 이유, 목사가 부족해서 아니면은 목사가 인격이 조금 모자라서 설교를 못해서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나와 목사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그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공화당 당원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을 막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 설교를 듣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이 교회 남아야 될까? 떠나야 될까? 근데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막 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고민하는 거예요. 민주당원들은 남아야 될까? 떠나야 될까?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믿음의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웃기다. 미국 사람들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회도 제가 오기 전에 한국 사회도 미국 오기 전에 분명히 그런 시기였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성만찬을 나눠 먹었던 사람들이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네가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는 다르다 하면서 갈라지는 것. 예수님 보기에도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두 사람들이요 마음을 모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도 똑같아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이가 참 안 좋아요. 그런데 뭔가 맨날 갈대하고 맨날 만날 때마다 싸워요. 그런데 그들 둘이서 뭔가 마음을 합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거든요. 일단 그 싸움은 멈춰두고 마음을 합쳐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두 그룹의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두 그룹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이들은요 정치적인 색깔과 종교적인 색깔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등장한 헤롯 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요 유대인이긴 하지만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로마 정권의 보호를 받으며 경제적인 유익과 사회적인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 당시에 헤롯 당원들이었다는 거죠. 즉 우리 대한민국의 컨텍스트로 보게 되면은 이 친일파들과 독립운동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음을 합쳤다라는 거죠. 왜 마음을 합쳤을까요? 그들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종교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말하는 설교들,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예수님이 이루어가자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요 이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한 거죠. 우리가 이제 잠깐 그만 싸우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러 가자.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보냈겠죠. 헤롯 당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을 보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 그리고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진리로서 판단을 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당시에 이 콘텍스트에서 이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는요 신으로 불림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이 1세기에 초대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요 항상 이 문제에 있어서 고민해야만 했어요. 왜냐? 유대교인과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요. 유일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로마 정권 아래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잘 안전하게 섬길 수 있어요. 그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럼 세금은 내야지, 법은 지켜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것도 드려야 돼, 헌금도 잘해야 돼 라고 말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이러는 거예요. 저거 봐라,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황제를 숭배하래,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비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가이사의 나라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 한 푼도 내면 안 됩니다. 로마 정권에 세금을 한 푼도 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은요 당시 사회에서 정치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정권을 무시하는 자, 정권을 거부하는 자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 던졌을 때 그들이 뭔가 예수님께서 어딘가에는 빠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봐. 데나리온은 당시에 일꾼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서 가져왔습니다. 데나리온에 누구 얼굴이 있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모범 시민, 모범 교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이사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가이사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질문을 들었을 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있는 논리로 그들을 과연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말장난을 하셨을까? 그들이 한 말장난에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공간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한 헤롯 당원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다. 어떤 부분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말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에 놀랍게 여겨 침묵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 여겨 침묵하였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왜 침묵을 하였을까요? 바리새인이나 그리고 또 헤롯 당원들, 친로마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반로마적인 있는 성향들, 당시의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어요. 맨주먹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돈을 벌어야 했고 돈에 매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박혀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왜 로마가 자신들의 화폐에 로마 황제의 얼굴을 넣었을까요? 자신들의 신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로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들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박혀 있는 그 돈을 모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로마에 대해서 아주 소심한 복수를 하죠.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성전 앞에 보게 되면은 예물을 바칠 수 있게 가축을 파는 이들이 있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로마 돈을 가져다 주면은 이스라엘의 화폐 세겔로 환전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이유는 로마 황제가 박혀 있는 이 부정한 돈, 이 우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소심한 저항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세겔은요, 통용 화폐가 아니었어요. 성전에서만 아는 사람들끼리만 쓰는 그런 화폐였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도 역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로마 황제의 얼굴이 박혀 있지 않는 돈은 쓸 수가 없었고 그것을 벌어야만, 그것을 가져야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돈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몬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는 돈에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돈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쉽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랬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살아가는 세상 별반 다른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불쌍한 현실 속에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다면 침묵하였다 이 뒤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비록 너희가 가이사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가이사의 얼굴이 박혀 있는 그러한 돈에 목매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침묵하였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그들에게는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그런데 예수님도 이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가이사의 동전은요, 가이사가 로마의 화폐는요 가이사의 얼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저에게 이렇게 들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에게 생각이 드는 것은요, 창세기의 말씀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카버넌트,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깨지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태여서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숭배하며 절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 말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는 질문으로 들려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가이사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박혀 있지만 너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 다, 바리새인도 헤롯 당원들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들의 심령에 있는 문제, 가슴 아픔의 문제를 말씀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살아가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시 헤롯 당원들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의 빌붙어 가지고 기생하는 것이 과연 즐거웠을까요? 경제적 유익, 사회적인 유익을 누렸을 때는 좋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들은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침묵했던 것입니다. 잊고 있었던, 그들이 삶 속에서 그들의 생업 가운데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다는 거죠. 어미사자와 아기사자가 있었어요. 아기사자는 어미사자를 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기사자가요,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불러도 엄마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 갈 길을 찾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있는 무리에서 이 아기사자가 살게 되었습니다. 양들과 맹수가 같이 산다라는 거,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양들을 잡아먹지는 못했을 거예요. 양들이 먹는 대로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들의 생활 방식대로 아마 살아갔겠죠.
그들과 모습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양 무리에서도 왕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잊고 있었던 그 순간에 멀리서 자신을 찾는 어미사자의 음성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아기사자 내면에 있었던 그 야수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미사자를 부르듯이 어흥 하고 소리쳤을 때 주위의 양들은 다 도망가고 어미사자에게로 달려들게 됩니다. 어미사자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찾았던 어미사자에게 갔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자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에게 들렸던 이 음성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에 침묵했던 것은, 사람들은 성경을 각자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논리가 너무 완벽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침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내면에 있었던 그 신앙심,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한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롭게 살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체성을 잃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잊어먹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전에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기도도 많이 나오지 않고 눈물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고 신앙 좋게 보이고 강하게 보일 때도 있겠죠. 오히려 나의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까 봐 사람들 앞에서 더 강하게 보이는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나눕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슬픔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고 각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마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푸아 뉴기니라는 호주 옆에 자그마한 섬들을 이제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라고 하죠. 그 섬 중에 뉴기니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뉴기니라는 나라에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부족의 이름은 시하 부족이었어요. 사위 부족이었어요. 사위 부족.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1960년대까지 식인을 하는, 사람을 먹는 풍습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 한 명이 파송이 됩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은 돈 리처드.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요, 그들의 문화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그의 일생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선교사에게 오는 것은요, 이 선교사에게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선교사가 좋아라서 하기보다는요, 이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 구호 물품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문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선교사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요, 이 돈 리처드라는 선교사가요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바로 어떤 거였냐면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우와! 우와! 영웅이다! 이 선교사는 난감했죠. 가롯 유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나쁜 사람인데 왜 환호할까? 이런 생각이 들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 부족들 가운데 가장 영웅이 되는 사람은 누군가를 배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이 있대요. 우정은 우리를 살찌게 한다. 이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영웅의 상은 어떤 것이냐면은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 친구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아주 잘 먹여요. 잘 대접을 해요. 그럼 그 친구가 잘 되고 살찌겠죠. 그런 순간 이 친구를 어느 순간 배신해서 이 친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오랜 역사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식인 풍습이었다라는 거죠. 선교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환호하는 마귀 같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더 이상 나는 여기 못 있겠다. 더 이상 나는 이곳에서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국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선교 못 하겠어요. 나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람들과 뭐 성서 번역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저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거다.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데 그 사위 부족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마음에 들어서 당신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서구권에서 갖고 오는 그런 구우품이랑 그런 문명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는 고민하다가 이랬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계속 있을 테니까 한 가지 약속만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희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약을 갖는 겁니다. 부족들끼리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추장들도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조약을 맺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래를 하는 평화 조약을 맺는 방식이 되게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장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장은 아이를 데리고 나와요. 반대쪽에 있었던 추장도 아이를 한 명 데리고 나옵니다. 그 아이는요, 자신의 아들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맞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우리가 싸우지 맙시다 하면서 이 추장은요, 남의 추장의 아이를요 아주 성실히 잘 키워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추장의 아이를 죽이게 되면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본 어머니는 그 추장의 와이프죠. 자신의 아들을 다른 부족에 보내는 그 어머니는 기절하면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선교사는요,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바로 저거다 하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 이 성령이 주는 감동이었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누군가를 배신하고 죽이는 것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평화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들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평화를 맺기 위해서, 깨어졌던 평화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보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질타하거나 우리를 미워한 것이거나 우리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화평을 이루는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역사 동안에 그들의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배신의 풍습, 죄의 쓴뿌리와 같은 것이 뿌리 뽑히게 돼요.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사람을 먹으면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잡아먹지 아니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 마시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그 식인종들 중에서는 목회자도 나오고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인간의 한계점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꿉니다. 빠져나가지 못할 질문과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논리에 반박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며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엘리야가 호렙산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